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강건함으로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맹인된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맹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왔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맹인은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손을 누군가가 붙잡고 어디론가 데리고 갑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하고 조용해지기 시작하고 바람소리, 그 바람이 느껴지고 예수님과 단둘이 서 있게 됩니다. 그때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더니 그 침을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이 사람이 눈을 껌뻑껌뻑 거리면서 눈을 떠 보니까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게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눈에 손을 대시고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향해서 눈을 떠서 봐라 또 말씀을 하실 때 이 맹인은 깜짝 놀라게 돼요. 푸른 하늘이 보이고 넓은 들판이 보이고 들판에 양들이 보이고 새로운 신세계를 보게 된 기적의 사건, 그 사건이 오늘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 생기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왜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고치셨을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도 되는데 동네 밖으로 이 맹인을 데리고 나가서 고치셨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왜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치료를 하셨나? 아유 지저분해.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앞을 보게 된 이 맹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동네로 들어가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가라 그래요. 이 사람을 데리고 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바로 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한 번에 눈을 뜰지어다. 그러면 번쩍 떠가지고 한 번에 완전히 이 맹인을 완전히 회복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구타여 두 번씩 기도를 하면서 고쳐주셨나? 아니 한 번만 기도해도 되는데 왜 두 번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의심이 아니라 의문. 의심을 가지면 안 되고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의문을 갖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 그 의문에 답이 생겨요. 그 답을 붙잡으면 깨달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의문을 많이 가지세요. 의문을 던져요. 의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세 가지는 내일 새벽에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월요일 새벽은 주일날 못다한 설교를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오세요.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왜 한 번만 기도해도 되는데 두 번 기도하셨을까?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두 번 기도해서? 성경에 보면요, 다른 기적의 사건은 한 번에 다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안진뱅이 벌떡 한 번에 일으키셨고요, 손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 한 번에 쫙 펴게 하셨고, 혈루증 앓는 여인 한 번에 혈루증이 딱 멈추게 하셨고요, 죽은 나사로 한 번에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펄떡 일어나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의 사건을 베푸실 때는 두 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맹인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맹인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거 다 알아. 그리고 예수님이 못 고칠 질병이 없다, 그 소문이 이 동네에 막 퍼졌어.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맹인을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벳세다에 오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죠. 동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예수님 앞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손이 내 손을 붙잡고 어디론가 조용한 곳으로,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 단둘이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침을 태에 뱉어가지고 내 눈에 바르셨어. 옛날에는요, 침이 치료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 2000년 전에. 요즘도요, 그 발이 저리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어릴 때 부모님들이 야, 침 코에 발라라, 그러면 저린 거 괜찮아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릴 때 뭐 상처 나면 침 해가지고 상처 이렇게 발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침에 치료하는 그 치료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도 뭔가 침에 있는 거죠. 소화하는 능력이 있고 뭐 산성이 있고, 그래서 그 뭔가 침이 있다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2000년 전에는 침이 엄청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사들도 침을 가지고 침을 모아서 치료할 때 여러 용도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관습대로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고 기도를 하신 거죠. 내가 맹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내 눈에 바를 때, 아, 예수님이 뭔가 치료하는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더럽다는 생각은 조금도 안 했고요. 뭔가 치료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졌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눈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하세요. 기도받는 나, 내가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는데 눈이 떠서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가 맹인이라고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대 반, 우려 반, 확신 반, 의심 반, 뭔가 내가 뭐가 내 눈에 정말 보일까? 그런 마음으로 슬며시 눈을 떴는데 뭔가 보여. 와, 뭔가 보여. 사람이 보여. 꼭 나무 같은 게 걸어 다니는 게 보여, 희미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게 막 걸어 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하자 그러면서 다시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예수님이 한 번 더 기도하면 나는 확실히 보겠구나. 확신을 가진 기대감을 가졌겠죠. 처음에는 의심 반, 믿음 반, 이렇게 한다고 내가 볼 수 있겠나? 아이, 괜히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두 번째 기도 받을 때는 싹 사라졌겠죠. 뭔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한 번 더 기도 받으면 내가 확실하게 보겠다. 정말요, 두 번 기도 받고 눈을 떠서 보니까 푸른 하늘이 선명하게 보이고, 들판의 양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동네도 저 아래 선명하게 보이고, 할렐루야!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이 기적의 사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해도 확실하게 보게 할 수 있는데, 두 번씩 기도할 때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두 번 기도하면서 첫 번째는 희미하게 보이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확실하게 보이게 하시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한 번에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도 있지만 점진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에 명확하게, 선명하게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한 번, 두 번 주님의 은혜가 임해 오면서 모든 것이 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지고 완전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 종류의 은혜가 있죠. 여러 종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몸이 망가지고 또 몸이 고장나고 병들고 이럴 때 하나님께 치유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치유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점진적으로 임하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우리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 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단번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한 번 기도받을 때 희미하게 보여. 그것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천지개벽할 기적이죠. 또 한 번 기도하니까 온전히 완전히 보여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료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점진적인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우리 예배당, 이 예배당을 이제 매입하게 될 때 예배당을 충청은행을 매입해서 이걸 반을 잘라서 반쪽만 이제 처음에 예배당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반쪽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1년 동안은 아파트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당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이 리모델링 공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병이 찾아온 거예요. 급성 간염이 찾아온 거예요. 추석 전인데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신호등 대기에 딱 서면 아주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졸려서 그 순간
한 1분, 뭐 2분도 1분 30초 되려나요? 그 시간도 그냥 깊이 잠에 빠져서 뒤에서 막 빵빵빵빵 걸어야 정신 차리고 이제 또 가고, 그러다가 이제 추석이 돼서 내가 너무 피곤하구나 그래서 좀 아무 데 가지 말고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3, 4일 동안 계속 먹고 자고 그래도 계속 졸린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이상이 있구나. 그래서 추석 끝나고 병원에 갔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간 수치 검사 하자고. 그래서 간 수치 검사하니까 간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급성 간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를 찾아갔는가 하면 저희 교회에 나오던 집사님이 대전대학교 한방과 교수님이셨는데 학교 그만두고 서울에 가서 양방, 한방, 협진 병원을 개원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찾아갔더니 목사님 잘 오셨다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간 치료 신약을 개발을 했는데 목사님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러면서 한 달치 한약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달치 한약을 받아와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양방 한방 협진을 하니까 이제 간 수치 검사를 먼저 한 거죠. 간 수치 검사를 했더니 정상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그 집사님이 보더니 기적이 일어났네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약 한 달 먹는다고 간 수치 정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약을 개발했는데 본인이 아는 거죠. 한 달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네요. 뭐 더 이상 이제 약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그렇게 내려와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늘 월요일 날은 테니스를 치니까 테니스 라켓을 들고 테니스 치러 갔어요. 그런데 테니스 한 게임을 치고 났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못 치겠다고.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안이 다 헐어버렸어. 저는 이 간 수치가 의학적으로 정상이 돼서 몸이 정상이 된 줄 알았는데 몸은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복되어지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테니스 안 쳤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몸을 좀 보호하면서 6개월 동안 이제 잘 관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육신을 회복시키실 때, 또 이 마음의 병도 회복을 시키실 때 점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체와 정신은요, 또 우리들의 영혼은 그냥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장 복잡 미묘한 것이 인간의 육체요 정신적인 영역이요 영적인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진적으로 계속 임해야 돼요. 좋아지는 상태에 따라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그러한 상태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점진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 한 번에 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점진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금방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르익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 맹인이 육신의 눈이 열려져서 세상을 보고 주님도 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영적인 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요. 영적으로 맹인의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고 영적인 세계의 진리들을 깨닫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진리를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점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깨닫는 그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순간의 깨달음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할 때 영적인 눈이 서서히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체험하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은총이 임해 오면서 희미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맹인의 상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는 인생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길을 평생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눈이 세 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 개의 눈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눈, 두 번째는 마음의 눈, 세 번째는 영적인 눈. 요 세 개가 필요해요. 세 가지 눈.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이리저리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야. 아니, 생각이 없어. 행동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도대체 생각이 없어. 그런 사람은 이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이야. 정신 세계가 닫혀 있는 사람이야. 사람이 정신 있게 정신 차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냥 눈에 보는 것만 향해서 돌진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마음의 눈. 그리고 마음의 눈을 지나서 영적인 눈까지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육안, 심안, 영안 이 세 개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삶을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육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영안이 열려진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왕과 함께 군사들이 작전을 짜는 거야. 이번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자. 그렇게 작전을 짜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급습하면 그 길목에 이스라엘군이 딱 매복하고 있다가 전멸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작전회의 짜가지고 공격을 하면 번번이 이스라엘의 매복조한테 전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 참모들 사이에 간첩이 있다. 간첩을 찾아내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누가 간첩이냐.
그런데 그 중에 한 장수가 왕한테 충언을 합니다. 우리 사이에 간첩은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간첩이 있어서 우리의 작전을 이스라엘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앉아서 우리가 작전 회의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전이 매번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죽여라! 그렇게 특명을 내리죠. 그래서 특공대를 조직해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깊은 밤에 이 특공대가 엘리사의 집을 완전히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엘리사의 사환 청년이 아침밥을 하러 바깥에 나왔다가 깜짝 놀래요. 바깥에 보니까 막 숲에 아람 나라 특공대가 막 이 집을 몇 겹을 막 포위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방 안으로 가서 엘리사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군사들이 엘리사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집을 첩첩이 에워쌌다고. 그런데 엘리사는 태연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 뒤에 포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환 청년은 눈이 둥그러지면서 아니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사환 청년에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6장 17절.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 하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이 사환 청년의 사환은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기도를 받고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하늘 군대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평생 동안 흔들림 없이 신학의 길, 믿음의 길, 저 천성까지 올바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천국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지옥을 봤어요? 성령의 역사를 봤어요? 뭘 봤다고 믿고 따라가요?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봤으면 얘기해봐. 봤으면. 봤어요? 서인이? 주영이 봤어? 하나님 봤어? 네, 미소만 줘. 아니 뭘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더욱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하니까 보이는 게 없어. 아무것도. 아니 실체가 뭐예요? 믿음의 실체가.
뭘 봤다고, 아니 뭘 믿고 교회 나와요 여러분? 뭘 믿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래요? 아니 뭐 본 거 있어? 만진 거 있어요? 잡은 거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믿잖아. 천국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잖아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들의 삶의 현상 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굳세게 천성을 향해서 평생 걸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고 하면 죽음이 와도 죽음을 향해서 태연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죽음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죽음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거예요. 그들의 영안이 열려져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무엇을 봤어요? 영안이 열려져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잖아요. 주님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를 빠져나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기도까지 드리고 그가 주님의 품에 안기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한평생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장로님 되기 전에 그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그럴 때 이분이 늘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종갓집 장손인데 1년 12달 제사가 있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부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면 되겠어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성경 말씀에 있는데 제사 지내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제사 지내고 나면 또 부인 집사님이 여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사 지내면 되겠어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니까 교회 다니면서 왜 자꾸 제사를 지내요? 추도 예배 드리지. 그러니까 제사 지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인 집사가 자꾸 얘기하니까 부인 말 안 들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묘책을 찾은 거야. 이분이 교도관으로 있었는데 내가 부모님이 계신 곳을 떠나서 있으면 좀 피할 수 있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멀리 다른 지역에 있는 교도소 근무를 신청해서 다른 도시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전화 오면 제가 당직이라 이번 주에 못 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피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피하기를.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제사 지내면 안 된다라는 확신은 아직도 없는 거야. 부인 집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술이 얼간히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골목길을 이렇게 오는데 집 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 초롱불이 달려 있고 이렇게 집 안을 들여다 보니까 대청마루가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갓 쓰고 도포자루 있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는가 하면 그 제사 지내는 그 대청마루에 시커먼 귀신들이 막 휙휙휙휙 그러면서 막 제사 음식 속으로 휙 들어갔다가 또 사람 속으로 휙 들어갔다가 쑥 빠져나왔다가 막 귀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난리치는 모습을 보고 술이 확 깨면서 부인 말이 맞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네. 조상이 와서 먹는 게 아니고 귀신들이 달라붙는구만.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부인 집사님이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려져서 제사 지내는 거,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스로 깨달은 대로 제사를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믿음의 길을 제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다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맹인이 영적인 그 육신의 눈이 열려질 때 주님께로부터 2번 기도받았잖아요. 이 육신의 눈이 열려질 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열려진 것처럼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내 눈을 잡아 연다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현상 속, 현상 배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작용, 반작용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작용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의 작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에 반대하는 이 원수 마귀의 공격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의 역사만 현상적으로 나타나니까 삶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그것만 붙잡고 우리가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의도, 여러 가지 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붙잡게 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먼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나의 삶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나의 삶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으시고 현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